영화 작품을 보면 배우들의 역할에 따라서 그들의 배역을 부르는 명칭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는 주연 배우와 조연 배우가 있습니다. 주연 배우란 작품에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중심 역할의 배우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조연 배우는 주인공이 이야기의 흐름을 혼자 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연 배우와 함께 등장하면서 이야기의 흐름을 함께 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주연과 조연뿐만 아니라 단역이라는 명칭도 있습니다. 단역이란 이야기에서 비중이 크지 않은 역할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행인이라거나 병사 1, 병사 2 이러한 역할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의 작품에 등장하는 수많은 배우들은 주연과 조연뿐만 아니라 단역 배우라 할지라도 작품 안에서 잠시 스쳐가는 역할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 깊게 여겨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작품 안에서 몇 분도 안 되는 시간, 몇 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등장하지만 그럼에도 그 인물이 화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배우로서 어느 작품의 단역 배우로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단역 배우라면, 인생 자체가 단역 배우와 같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주연 배우로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단역 배우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화려한 인생, 빛나는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달리 빛을 보지 못한 평범한 인생이 내 인생 같고, 나의 수고와 헌신, 열심으로 인해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빛을 본다면 그럼에도 주어진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단역 배우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다윗과 밧세바를 위해서 잠시 등장한 것 같은 인물, 우리야 장군이 등장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야 장군이 묘사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인생의 허무함과 가치, 그 사이에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야 장군이 전장에서 죽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그런 우리아의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물론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조금은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인생의 허무함, 공허함, 그러한 것들을 느끼는 시기나 때와 상황이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우리아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 그의 인생이 허무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상황입니다. 우리아는 그가 처한 상황 때문에 그는 허무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닐까,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마칠 수도 있구나, 그러한 인상을 준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는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1장 전반부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다윗 왕이 군사를 이끌어서 요단강 서편의 블레셋을 이미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단강 동편에 암몬 족속을 공격하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정복하기 위한 과정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1절에서 다윗 왕이 앞장서서 군대를 이끌지 않고 군대를 출정시킨 후에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우리아와 끊어낼 수 없는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다윗이 전쟁에 직접 나서지 않는 이 모습은 그동안 다윗이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선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재임 기간부터 수많은 전쟁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6절을 보면 그의 삶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기서 출입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군대를 이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장서서 군대를 이끄는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왕으로 다스리던 시절에도 다윗이 앞장서서 군대를 이끌던 모습이 백성들에게는 탁월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윗은 언제나 전장에서는 앞장서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무슨 일인지 전장의 선봉이 아니라 왕궁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아를 포함한 군대는 암몬을 정복하게끔 출정시킨 후에 본인은 왕궁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은 한가하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을 향한 마음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곧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고 그 여인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누구인지 누구의 아내인지를 알았음에도 여인을 향한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녀를 왕궁으로 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 밧세바는 태중에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이를 알게 된 다윗 왕은 그 일을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합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마치 호의를 베풀듯이 집으로 들어가 쉬게 함으로 그가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여 아기가 생겼다라고 하는 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계획이 틀어집니다. 그 이후 다윗 왕은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우리아를 전장으로 다시 돌려보내며 우리아의 상관 요압에게 편지를 전해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무슨 내용입니까? 전장에서 가장 위험한 위치가 선봉에 선 사람들인데 우리아를 그 위치에 서도록 명령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압과 다른 장군들은 함께 싸우지 말고 뒤로 빠져서 우리아가 죽도록 의도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아는 이 전장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아가 이렇게 죽게 되는 장면을 보면 우리아 장군의 실수나 잘못이 있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아가 죽음에 내몰린 것은 다윗 왕이 전쟁에 나서지 않고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아주 특이한 상황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그 죄를 덮으려는 다윗의 계획 때문에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우리아는 지금 흘러가는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충성된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 왕이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는 그 계획 중에서도 우리아는 아주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1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말씀을 보면 전장에 있던 우리아는 다윗 왕의 부름을 받아서 왕궁으로 왔고 왕의 호의로 집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먹을 음식까지도 보내주니 호의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전쟁으로 인해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야 했던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자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의를 거절한 이유를 묻자 또 우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서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 대답의 내용이 무슨 의미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 한창이며 그 전쟁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대가 함께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자리에서 군대를 독려하며 이끌어야 할 내가 어찌 아내와 평안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즉 우리아는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부하로서 이스라엘의 충성된 군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매사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충성된 우리아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라는 왕의 명령을 자신의 손으로 받아 죽음의 현장으로 가는 것이 우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찌 이보다 허무한 인생이 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들을 경험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목숨이 오고 가는 상황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허무함으로 덮어버리려는 상황이 여러분들의 삶에는 없었습니까? 우리아처럼 주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 생각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왔고 주어진 자리에서 주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다양한 모습과 역할로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된 모습으로 살고자 애써 왔는데 그에 따르는 열매는 보지 못한 채 충성과 헌신의 삶이 예상 못한 상황들로 말미암아 헛수고인 것처럼 여겨지는 허무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없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아 장군이 그렇게 충성을 다했음에도 왕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내몰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왕궁에 들어갔을 때 왕이 자신의 아내와 동침했다는 소문이라도 들었다면 달랐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장면도 없습니다. 자신을 죽게 만들라는 왕의 편지를 가지고 가는 길에 그 편지를 분실했으면 달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왕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낸 것부터가 우리아가 편지를 중간에 분실한다거나 펼쳐본다라는 것,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우리아 성격상 그 편지를 얼마나 꼼꼼하게 챙겨갔겠습니까? 이렇듯이 우리아는 매사에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그를 둘러싼 상황은 그가 쌓아온 충성된 삶을 허무한 것으로 덮여지도록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했다면 하늘이 나를 버렸다, 세상이 나를 외면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나를 억누를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아와 같이 허무해 보이는 길을 걷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삶의 의미나 동기가 없다면, 그저 물 위에 떠 있는 낙엽과 같은 인생이 내 인생이라고 여겨진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보면 세상의 주인공은 따로 있는 것 같고, 나는 그런 사람이 더욱 빛나기 위한 단역 배우와 같은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 대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것은 우리아가 보여준 것처럼 주어진 자리에서 매 순간 충성되게 사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대답이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아가 다윗의 계획대로 전장에서 죽은 이후에 우리아의 상관이었던 요압 장군이 다윗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소식을 전할 때에 그 내용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요압의 입에서 우리아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왕의 종이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윗이 요압에게 전달한 편지의 내용에서 다윗은 우리아를 종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이렇게만 표현할 뿐입니다. 다윗 왕에게는 우리아는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수행했던 요압이 볼 때에 우리아는 충성된 사람, 왕을 위해서 노예처럼 살았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우리아를 제거하여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희석시켜 보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그의 충성된 헌신을 남겨두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우리아는 충성된 종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아라는 이름을 오늘까지 충성된 종으로 남겨두시어 그의 이름을 통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하는 일,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며 이를 통해서 우리아의 삶에 결코 헛되지 않은 삶, 열매를 맺고 있는 삶으로 그의 삶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기억한다, 역사가 심판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불의한 일을 행하며 부를 축적하며 현실의 쾌락을 추구한 인물들을 역사는 기억할 것이며 계속해서 그의 이름은 불의한 존재로 불려질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거창하게 역사 속에 기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후손, 그리고 잠깐이라도 스쳐 지나간 인연이 있는 분들의 기억 속에 우리의 이름은 계속해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꾸며주는 수식어들은 오늘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기억하셨고 그가 충성된 종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아의 이름, 우리아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다윗은 왕이었고 우리아는 그의 신하였다라는 사실이 중요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과 우리아는 악한 일을 저지른 인물과 충성된 종으로 기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때로는 헛된 삶, 가치 없는 삶,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가득 찬 삶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예상치 못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시며 그 일을 위해 사용된 내 삶은 하늘의 별처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어진 자리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 우리야 장군의 삶이 허무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 첫 번째가 상황이라면 두 번째는 주변의 사람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나 그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삶이 허무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야 장군에게 있어서 주변 인물은 대표적으로 요압과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압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하면 맡겨진 일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되려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요압이 앞전에 우리아를 통해서 전달받은 그 다윗 왕의 편지, 곧 우리아를 전장의 선봉에 세워 죽이라, 그러한 명령을 받고 난 이후에 요압이 행했던 그 행동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압이 보여준 행동은 명령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압은 우리아가 전쟁 중에 죽도록 의도하라는 명령을 받고 전장의 지리 그리고 정복해야 할 성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에 적군이 있는지, 어디에서 싸우면 우리 아군의 피해가 클지 다 파악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여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어찌 보면 요압이 참으로 독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압 또한 다윗 왕의 부하로서 왕의 명령에 충성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전쟁 중에 감정에 이끌려서 행동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압이 악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압의 열심과 충성이 끝내 우리아가 죽게 되는 일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허무함과 공허함에 빠지게 하는 이유가 주변 사람의 열심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주변 사람들도 각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그런 열심이 하나로 합하여져서 큰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누군가가 더 고생하고 더 힘겨워하고 누군가는 어려움에 빠지는 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열심과 주변 사람의 열심이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저렇게 할 거면 차라리 대충 좀 하지, 그래야 내가 한 소리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압이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장에 내보내려고 지리를 파악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지리를 대충 파악하고 성에 군사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대충 파악했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요압이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장에 내보내려고 그 지리를 완벽하게 파악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괴롭게, 힘들게, 허무하게, 억울하게 만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맞추어서 살면 좋겠으나 성도된 우리도 연약하여서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세상의 사람들은 말씀 자체를 외면하고 살기 때문에 그들과 한 마음, 한 뜻, 한 목적, 한 방향성을 함께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아에게 요압과 같이 자신을 죽이는 일에도 충성하는 상관과 같은 주변 사람들을 때로는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답답하고 허망한 것은 본문에서의 다윗과 같은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의 열심을 대놓고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장본인입니다. 우리아는 충성된 종이었지만 그런 우리아를 다윗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또한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과 유익을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 그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변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 주변에 요압과 같이 열심을 내는데 나와 맞지 않아서 나의 노력과 헌신을 허무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도 만날 수도 있고, 또 다윗과 같이 나를 방해하며 나의 수고와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을 원망하며 비난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여준 우리아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동일하게 충성된 모습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해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요압이 다윗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상황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사사기의 내용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사기 9장을 보면 이제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죽자 세력을 모아서 왕이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반역하는 자들이 등장하자 그들을 진압하는 과정 중에서 우세한 기세를 등에 업고 반역자들의 망대 곧 요새라고 할 수 있는 곳 가까이에 가서 싸움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요새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을 던져 아비멜렉의 머리를 맞추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비멜렉은 죽기 직전에 이르게 되는데 그는 여인에게 맞아 죽는 수치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부하 장수로 하여금 자신을 죽이라 합니다. 즉 이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성벽 가까이에서 싸우는 것은 자살 행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고 그 보고의 내용을 보면 우리아가 아비멜렉과 같이 성벽 가까이에서 싸우다가 전사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아가 이와 같이 성벽 가까이에서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명색의 이스라엘의 장군인데 또한 전쟁을 몇 번이나 했을 텐데 이와 같은 전쟁의 기초 상식을 우리아가 몰랐을까요? 상관인 요압이 전장에서 이와 같은 전략을 지시했을 때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전략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우리아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런 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며 자신을 희생시킵니다. 그 또한 왜 그랬을까요? 우리아는 이 전쟁이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믿었고 그렇기에 그저 충성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상관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지만 이 전쟁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상관의 명령이 다윗의 악한 계획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충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이 이런 충성이 아닐까요? 직장의 상사나 교회의 어떠한 일을 함께 함에 있어서 부당한 일,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면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 상황을 살피고 사람을 살피고 충성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 판단하려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우리의 완악함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우리아의 희생을 남겨두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우리아의 죽음은 그가 처한 억울한 상황과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려 하는 사람들로 인한 허무한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희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여전히 우리에게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본보기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아 스스로는 자신의 죽음을 허무한 죽음, 억울한 죽음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죽음의 직전까지도 충성된 모습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사는 것이 억울함과 허무함으로 나의 수고와 헌신과 땀과 눈물을 덮으려는 세상의 답이 되는 것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죽음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 왕 한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로서 바르게 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아의 삶은 허무한 삶, 억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히 쓰신 삶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쁜 꽃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은 꽃잎의 색상에 따라 향기에 따라 다양하게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또 그 꽃의 특성에 따라서 의미를 부여하며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의 띠에 따라 꽃의 종류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꽃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고받는 꽃, 우리의 눈과 코를 즐겁게 해주는 꽃을 생각해 보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 씨앗이 있어야 되는데 씨앗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씨앗이 땅에 심겨지는 과정, 눈에서 사라져야 하는 과정, 때로는 발로 밟히기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겪은 씨앗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선물용 꽃에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꽃의 종류나 생김새에 대해서 무지한 저도 꽃의 생김새를 조금은 아는데 씨앗의 생김새는 설명이 없으면 하나도 알지 못할 정도로 씨앗은 저에게 철저히 외면당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도 씨앗과 같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와 헌신, 눈물과 땀으로 적셔진 노력 이후에는 꽃을 피워서 스스로도 만족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한 사람의 인생에 종종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 전체가 잠시 등장하고 사라지는 단역 배우와 같은 삶, 씨앗과 같은 삶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햇사람 우리아처럼 말입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씨앗이 이 땅에 심겨지면 우리아라는 꽃이 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는 사라지고 다윗이라는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는 다윗보다 우리야처럼 씨앗 같은 삶이 훨씬 많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피지 못한 꽃과 같을지라도 그 꽃을,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피우십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충성된 삶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영향을 받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누군가는 나를 주목하고 있으며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 직장에서 묵묵히 그 일을 사명감으로 감당해내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눈에 작아 보일지라도, 별 볼 일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그 일상 때문에 도전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옷을 입고 날마다 주의 향기를 뿜어내는 성도로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은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을까 싶지만, 그를 통해서 다윗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정국가로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평범해 보이는 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아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한 뒤에 그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록되므로 별처럼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별것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수고와 헌신보다 적당히를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리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충성된 주의 종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한 삶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어진 삶에 맡겨진 자리에서 날마다 충성하며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